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35년 전이 정말 어제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도 또 우리 어태영 장로님 보내준 것도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 이렇게 계시는데 세월이 저만 이렇게 지나가고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허태영 장로님은 그 35년이나 지금은 똑같은데 머리만 라면하고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동윤 집사님이 안 계시네 보니까, 그죠? 그 임동윤 집사님 아주 귀여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후한 모습이더라고요. 잠시 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님의 생명 말씀만을 증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7여전도 회원들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며 로마 교회의 면죄부, 성경에서 벗어난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고 면죄부의 효능과 교황의 면죄부 발행 권한에 의문을 제기했던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루터가 꿈꿨던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그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고 개혁교회는 여전히 더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7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참된 종교개혁의 의미와 참 신앙의 본질이 우리 여전도회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성서에 나오는 세 종류의 여성들을 통해서 깊은 개혁의 새 얼굴을 만나려고 합니다. 먼저 공의의 목소리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저는 세 본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제 세 개인데 첫 번째 본문은 구약에서,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복음서에서, 세 번째 본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제 세 본문 설교를 거의 한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이제 익숙해가지고 본문을 세 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던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없지만 그 슬로보아스 그 가정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집안이었는데 그러자 그때 그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당당히 모세와 제사장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그 가문의 이름에서 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로바앗의 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슬로바앗의 딸들의 한마디 말이 율법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상속 규례가 바뀌어서 딸들도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므낫세 지파 장로님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 이렇게 보니까 만약 상속받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성 상속은 허용하되 지파 간의 경계와 토지 분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지파 내 결혼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최종 율법의 규례가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민수기 27장과 3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속법의 최종 형태가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자의 목소리에서 공의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유산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 약자라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기타 등등 인간의 불의한 질서 위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존귀하다라는 참된 진리가 새겨진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는 우리 여성 총회장도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총회장으로 이제 모신 거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노회는 여성분이 노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도 이제 여성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합동교단은 여성 목사 안 수주는 걸 이번에도 또 부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통합교단이 건강한 교단이고 좋은 교단이라는 거, 제 모교의 교단이 통합이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교단은 여성 목사를 세우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성 장로님을 가면 꼭 이렇게 세우려고 했고 또 세우기도 했었죠. 어느 여성 인권운동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변화는 누군가가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말할 때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바로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소리에 옳다, 너희들이 옳다라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았는가? 공의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 그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일 여전도의 헌신은 그저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용기 있는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때까지 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향 교회에 가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찾았던 인물이 바로 베베 집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이 바로 베베 집사인데, 두 번째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한 여인을 추천합니다. 본문에 이제 보면 16장 1절이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16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갱그레아는 여러분들 그 그리스 지도를 보면은 그리스 남부에 보면 이 고린도가 있죠. 항구 도시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남동쪽에 있는 또 다른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라면 이 갱그레아는 그리스 동쪽, 저 에게 쪽이죠. 트리키에 쪽 앞바다 쪽인데 이 에게 방향의 교충의 요충지가 바로 갱그레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세웠고 그 영향으로 갱그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했던 것이죠. 로마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요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가톨릭 전통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조직했다고 하나 사실은 로마에 와서 순교했지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 서신서 제목에 보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세웠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베베 집사에게 그 편지를 대동해서 로마 교회에 보냈을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신학적인 이유로 복음의 본질을 통일시키고자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 교회와 바울의 신학을 일치시키고자 로마서를 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선교적인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의 땅끝은 지중해의 땅끝이었던 스페인이었죠. 서바나 지역이었습니다. 이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협력을 이렇게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목적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그 당시 이제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이나 그 이방인 신자 간의 화해와 연합을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편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다 사라져도 로마서 하나만 남으면 성경을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그리스 남쪽 갱그레아에서 서쪽으로 그 로마로 간 이가 바로 베베 집사님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베베 집사님을 일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일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섬기는 사람, 집사, 사역자를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하죠. 1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프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라는 말이고, 이 스타티스라는 말은 이스템이라는 헬라어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세운 사람, 내 앞에 세운 사람, 이게 보호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곧 앞에 세우는 사람, 돌보는 사람, 후원자, 지도자를 뜻합니다. 바울이 베베 집사를 내 앞에 세운 사람, 나의 지도자, 나의 후원자, 나를 돌보는 자로 베베 집사를 호명했던 것이죠. 바울의 동력자였고 복음의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베베 집사님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직접 로마까지 갔습니다. 당시에 로마 상류 사회에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친교와 의무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편지의 전달자는 그 사회적 유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낸 이의 편지를 읽어주면서, 로마 교회에 가서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주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상황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읽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자기 앞에 내세운 지도자가 바로 베베 집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 앞에 서가지고 프로스타티스 합니다. 그죠? 탁 아내를 뒤에 딱 뭐 해놓고 앞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나이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이 들면 아내 뒤에 숨습니다. 그죠? 아멘 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아내 앞에서, 여성 앞에 서가지고 막 당당하게 소리치다가 나이 들면 이제 뒤에 이렇게 숨는데, 바울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베베 집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로마 교회하고 지금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뭡니까 신학적인 복음의 일치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말도 잘 못해 바울이.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갱그레아 교회 베베 집사님이었던. 당신이 가서 이 편지를 읽어주고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 겁을 먹은 건 아니지만 이 베베 집사님을 보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앞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이렇게 바울이 프로스타티스처럼 세웠던 인물이 베베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베 집사님의 섬김은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었죠. 그녀는 교회의 행정, 구제, 편지 전달 등등 모든 것을 조용히 감당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바울만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베베 집사님의 이러한 섬긴 덕분에 복음은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퍼져나가서 그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에서 진짜 리더들은 기록되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예배당을 청소를 하고 성찬떡을 준비하고 병자를 찾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의 베베 집사님처럼 교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7여전도회가 앞으로 8여전도회, 9여전도회, 100여전도회까지 생기길 바라는데, 이 7여전도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섬김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교회 안에 베베 집사님과 같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돌봄, 지시가 아니라 배려, 이걸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이자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명을 소개를 했다, 그죠? 그래서 세번문 설교이기 때문에 한 인물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중년, 이제 노년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우리 이제 같이 읽었던 말씀, 바로 다비다가 세 번째 주인공인데, 세 번째 인물은 다비다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욥바의 한 여성 제자가 있었습니다. 욥바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이자 외교 관계의 중심지인 텔아비브, 이제 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텔아비브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욥바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 하는 여성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가젤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다비다는 부드럽고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는 다비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그녀는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자 온 교회가 슬퍼했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인들이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니까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며 베드로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을 벗어서 다비다가 우리에게 지어준 옷입니다. 베드로 앞에 와서 그렇게 울면서 이 옷을 보세요. 이 옷이 그 옛날에 다비다가 지어준 옷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오늘날로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와서 살아 생전에 고인이 나에게 잘해 주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 짓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살아 계셨을 때, 우리 권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우리 집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죠. 이렇게 다비다의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실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여러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바느질이 곧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이,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 선포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도행전 9장 40절이죠.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을 뜨세요.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시를 짰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것을 물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는 신학을, 또 일반 대학 학생들에게는 영화, 윤리, 철학 이런 과목을 가르치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저의 말이었죠. 저의 말이었습니다. 나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었던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 혹은 설교였던가, 돌이켜보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도 하고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참 회개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좋은 의미로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죠? 또 내가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무조건 반대하는 말도 제가 상처를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의 말이 아니라 접시 깨지는 말들이 또 상처를 받는, 그죠? 서로 상처 주고받는 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말이 교회에 넘쳐야 그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반성을 해요. 나의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늘 2번, 3번 생각하고 말을 했어야 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아가 말이 아니라 묵묵히 사랑을 얼마나 내가 실천했는가, 그렇게 반성하기도 합니다. 사실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면 그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비다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끝에서, 복음은
바로 일상에 깃드는 작은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말에서, 배려의 말에서, 생명의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말보다 구체적이고 기도보다 지속적입니다. 그 손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7일 여전도의 헌신도 바로 이 다비다의 손처럼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손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7일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종교개혁은 루터의 외침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성들의 삶으로 개혁을 이어가십니다. 젊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공의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었고, 장년이었던 베베 집사님은 섬김의 길로 교회를 세웠으며, 또 노년의 이 다비다는 사랑의 손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세 길이 만날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세상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거양교회가 지역의 소금과 빛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불신의 시대에 또 소망이 없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의 목소리로 섬김의 길로 사랑의 손을 내미는 교회, 성도, 특별히 7일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